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성목요일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목요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한 충만히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성목요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이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목요일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쫓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목요 예배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이 시간도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은혜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 우리 시편 116편 1절, 2절, 12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성목요일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곰곰이 살펴봅니다. 성목요일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망각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 곁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칼을 휘두르고 성을 냈던 베드로와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포악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평화를 깨트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던 무명의 제자처럼 저희들도 공의로운 길을 버리고 비겁하게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크신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참회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제사함을 받은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나누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기 위해 직접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발자취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 의지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한 삶의 상황이라도 상관없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이 죄를 씻기셨듯이 우리가 죄를 향해 생명을 걸고 싸워가게 하시고 죄의 모습이라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단단히 붙잡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생명으로 거룩의 옷을 입히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로서 영혼을 향한 구원과 거룩함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겟세마네 동산 안에 예수께로 나아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만찬에 나아가 그 살과 피를 가슴으로 먹으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살아있는 제사의 제물로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보통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간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그대면 깊숙이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위대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삶을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큰 포부를 가진 사나이들,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사실 12 제자가 아니라 조금 전에 가룟유다가 방을 나갔기 때문에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은 그 말을 할 시기가 참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말의 경중이 가려지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온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말 인생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법, 그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선생으로 알고 따랐고 나와 함께 큰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랐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동안 말씀을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주시는 이 교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제대로 모르게 된 것이고 참 제자로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헛고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구체적인 대명사가 제자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11 제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거듭거듭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연결되는데,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제자, 이것입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 내 제자. 이 세 단어가 아주 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란 삶의 새 법칙을 말합니다. 새 법칙. 바로 이 새 계명, 새 삶의 법칙으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새 나라를 너희들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비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해를 하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오늘날 우리 성만찬의 전신이 된 것이지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오늘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그 놀라운 말씀, 그것은 신과학기술도 아닙니다. 정형의 지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의 권모술수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울 수 있고 인간은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직면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고 그 비아돌로로사의 고통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큰 문제죠. 사람은 두려우면 사리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 역할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무서운 두려움에 빠질 것을 내다보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군사력으로요? 돈을 가지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정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후회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했습니다.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감당하고 사랑이 있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Stay at home이라는 명령을 받고 함께 가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억지로 지금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집안에 오래 있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좀 힘이 드십니까? 예. 저에게 들리는 소식은 두 종류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는 참 뜻밖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가족 간에 그동안 못다한 얘기도 다 하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옛날에는 자녀들이 방학맞아 집에 와도 밖으로 나돌아다니느라고 부모님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되니까 엄마와 딸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가는 다 정신이 돌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가정폭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집에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의 조건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의 조건? 좋은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 있는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행복한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 소중한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시대에. 근데 그 좋은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열한 제자들끼리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두려움도 이기고 너희들이 맡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친구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함께 어울리는 친구만이 아니라 여기서의 서로 사랑은 제자 공동체, 사도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 간의, 사도들 간의 사랑, 즉 공동체 안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사랑. 공동체, 자기가 속한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교회에서는 교우들 간에, 동창회 나가면 동창들 간에 사랑하게 될 때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 사랑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면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12명, 11명의 사도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그리고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마음도 넓고 의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할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했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암투가 심했습니까?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탁하다가 제자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어려운 것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다 우월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경쟁자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하면 나와 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꼭 보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고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나와 너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나누며 함께 누려야 될 가장 귀한 은혜. 그것은 성만찬을 함께 나눈 우리가 한 공동체,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많습니까? 심지어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 그 자기 힘과 권세로 그를 누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를 종이 되어 섬기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바로 공동체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겸손의 사랑이다.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은 뭔가면 사랑의 대상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조건 상황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른 제자들의 약점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며 제자로 삼으셨어요. 왜? 그를 제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내가 저를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랑하기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살게 되면 그의 모든 약점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도와야 되는 것. 그런 부부가 참으로 행복한 가정,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공동체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뉴호프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그 갈래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교회에 톰슨이라고 하는 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테디가 늘 왕따를 당합니다. 멍한 얼굴에 또 몸에서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늘 놀리고 가까이 하진 않죠. 시험 봐도 다 빵점입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테디의 지난 삶이 어땠는가 한번 생활기록부를 보자. 그래서 테디의 1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생활기록은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 테디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톰슨 선생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테디를 선택합니다. 내가 테디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테디를 불러서 내가 방과 후에 내가 너를 튜더링을 해주겠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다 이제 선생님이 열어보이며 참 감사하다 감사한데 이 테디의 선물 열어보니까 이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에다가 그리고 쓰다 마른 향수가 거기에 선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열자마자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저 멍청한 테디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런 걸 선물했냐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톰슨 선생님이 그 목걸이를 자기 목에 하면서 야 얼마나 이쁘냐 나는 이게 제일 좋다.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너무너무 이 향수 냄새가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얼굴이 다 변하고 이 테디가 톰슨 선생님에게 안기며 참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는 생전에 어머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그리고 이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인데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6, 7년이 지났습니다. 톰 선생님이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내용은 테디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요.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또 편지가 왔어요. 톰슨 선생님, 제가 과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또 4년 뒤에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톰슨의 선생님의 테디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 테디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그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시작이 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기대하신 이 사랑, 참 제자 되는 사랑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요?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도 그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통해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라고 씻겨주시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성주간, 고난주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한 장면을 또 주님이 하신
가상 7원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주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제가 절절히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물되어 솟아오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샘물되어 솟아오르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의 샘물을 마시며 새 힘을 얻는 새로운 인생을 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혼의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의 가치를 더해 준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 되어 이제는 진노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지요.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여러분, 사랑의 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사실 고난의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경험하시며 그 사랑을 흠뻑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교회, 가정, 일터, 그리고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새 찬송가 468장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람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무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목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